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에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성인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걷는 그 길, 바로 사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주인이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데 야고보 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갈릴레아 호숫가의 작은 어촌 벳세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훗날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될 요한 사도의 형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야고보는 평생의 안식처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결단은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소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셨던 3명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구세주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특별한 동행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야고보가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격렬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보아네르게스,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담대함과 열의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자고 예수님께 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느님 나라는 온유와 자비로 세워지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위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에서 유래한 라틴어 야코부스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기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미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으로 인해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신앙의 순교자라는 거룩한 위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에 남아 기도와 빵 나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는 곧 그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대야고보 성인은 복음을 들고 당시 히스파니아라 불리던 머나먼 땅,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승은 스페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오늘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와 박해,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영혼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설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처럼 뜨거웠고 직접적이었으며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감동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선교 활동 끝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왕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대야고보 성인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린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칼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용기와 충실함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야고보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던 한 병사가 그의 의연하고 확고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야고보 성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여 굳게 닫힌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 후 제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여 전승에 따라 머나먼 히스파니아, 즉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9세기경 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무덤 발견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로마와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티아고 순례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길을 걸으며 영적인 회복과 보속, 그리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들은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적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야고보 성인은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특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으려 했던 레콩키스타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로 불렸으며 이 과정에서 말을 타고 칼을 든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이미지가 중세 미술에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를 넘어 대야고보 성인의 진정한 정신은 복음 선포자로서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시련에 맞섰으며 진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피를 기꺼이 흘렸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모범은 그 어떤 칼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매년 7월 25일을 대야고보 성인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축일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이날 미사와 행렬, 순례에 참여하여 그를 기립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중앙제대에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은제 유해암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경의를 표합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강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영감을 줍니다.
그는 세상이 신앙에 무관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복음서는 야고보 역시 우리와 같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그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겸손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성덕이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기나긴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번은 그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섬김과 고난의 가치를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은 야고보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렇듯 하느님 앞에서 그의 전구는 세기를 거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의 무덤을 순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자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성덕을 향한 내면의 순례를 상징했습니다. 왕부터 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찾아 이 길 위에 섰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은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이 껍데기를 순례를 마쳤다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리비 껍데기는 그리스도교 영성과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뜨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가리비 껍데기의 방사형 무늬는 한 곳에서 시작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을, 그리고 순례자가 길 위에서 겪는 희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야고보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관계 또한 전승 속에서 기억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모 발현 기록 중 하나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야고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스페인 사라고사의 벽옥 기둥 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님이라는 칭호의 기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문은 어려운 땅에서 선교하던 사도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였으며, 이는 성모님께서 언제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곁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사명, 그의 순교까지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결심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편안함과 성공,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길, 즉 십자가와 섬김, 그리고 겸손의 길을 택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피로써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봉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말이 아닌 증거로 가르치는 진정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죽음은 신앙 공동체에 더 큰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모범은 다른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례자는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 성인의 자기 봉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겪는 피로와 포기, 기도와 만남은 사도의 심장이 모든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이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순례를 통해 육신의 치유, 가족의 화해,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어떤 이들은 성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는 평화를 찾고 젊은 이들은 신앙으로 돌아오며 많은 이들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순례길을 걸을 때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뢰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의심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으며 거부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대야고보 성인이여, 당신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용기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며 겸손으로 섬기고 필요하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불의 사도 대야고보 성인은 교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현재 진행형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믿음,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더 큰 열의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각자가 대야고보 성인의 모범 안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 십자가를 껴안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에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성인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걷는 그 길, 바로 사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주인이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대야고보 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갈릴레아 호숫가의 작은 어촌 벳세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훗날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될 요한 사도의 형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야고보는 평생의 안식처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결단은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소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셨던 3명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구세주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특별한 동행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야고보가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격렬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보아네르게스,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담대함과 열의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자고 예수님께 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느님 나라는 온유와 자비로 세워지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위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에서 유래한 라틴어 야코부스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기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미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으로 인해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신앙의 순교자라는 거룩한 위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에 남아 기도와 빵 나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는 곧 그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대야고보 성인은 복음을 들고 당시 히스파니아라 불리던 머나먼 땅,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승은 스페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오늘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와 박해,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영혼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설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처럼 뜨거웠고 직접적이었으며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감동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선교 활동 끝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왕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대야고보 성인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린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칼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용기와 충실함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야고보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던 한 병사가 그의 의연하고 확고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야고보 성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여 굳게 닫힌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 후 제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여 전승에 따라 머나먼 히스파니아, 즉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9세기경 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무덤 발견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로마와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티아고 순례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길을 걸으며 영적인 회복과 보속, 그리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들은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적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야고보 성인은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특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으려 했던 레콩키스타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로 불렸으며 이 과정에서 말을 타고 칼을 든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이미지가 중세 미술에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를 넘어 대야고보 성인의 진정한 정신은 복음 선포자로서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시련에 맞섰으며 진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피를 기꺼이 흘렸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모범은 그 어떤 칼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매년 7월 25일을 대야고보 성인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축일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이날 미사와 행렬, 순례에 참여하여 그를 기립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중앙제대에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은제 유해암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경의를 표합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강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영감을 줍니다. 그는 세상이 신앙에 무관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이엄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복음서는 야고보 역시 우리와 같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그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겸손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성덕이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기나긴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번은 그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섬김과 고난의 가치를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은 야고보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렇듯 하느님 앞에서 그의 전구는 세기를 거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의 무덤을 순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자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성덕을 향한 내면의 순례를 상징했습니다. 왕부터 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찾아 이 길 위에 섰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은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이 껍데기를 순례를 마쳤다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리비 껍데기는 그리스도교 영성과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뜨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가리비 껍데기의 방사형 무늬는 한 곳에서 시작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을 그리고 순례자가 길 위에서 겪는 희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야고보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관계 또한 전승 속에서 기억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모 발현 기록 중 하나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야고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스페인 사라고사의 벽옥 기둥 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님이라는 칭호의 기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문은 어려운 땅에서 선교하던 사도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였으며, 이는 성모님께서 언제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곁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사명, 그의 순교까지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결심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편안함과 성공,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길, 즉 십자가와 섬김, 그리고 겸손의 길을 택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피로써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봉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말이 아닌 증거로 가르치는 진정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죽음은 신앙 공동체에 더 큰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모범은 다른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례자는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 성인의 자기 봉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겪는 피로와 포기, 기도와 만남은 사도의 심장이 모든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이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순례를 통해 육신의 치유, 가족의 화해,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어떤 이들은 성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는 평화를 찾고 젊은 이들은 신앙으로 돌아오며 많은 이들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순례길을 걸을 때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뢰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의심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으며 거부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대야고보 성인이여, 당신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용기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며 겸손으로 섬기고 필요하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불의 사도 대야고보 성인은 교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현재 진행형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믿음,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더 큰 열의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각자가 대야고보 성인의 모범 안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 십자가를 껴안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에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성인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걷는 그 길, 바로 사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주인이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데 야고보 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갈릴레아 호숫가의 작은 어촌 벳세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훗날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될 요한 사도의 형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야고보는 평생의 안식처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결단은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소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셨던 3명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구세주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특별한 동행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야고보가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격렬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보아네르게스,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담대함과 열의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자고 예수님께 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느님 나라는 온유와 자비로 세워지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위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에서 유래한 라틴어 야코부스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기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미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으로 인해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신앙의 순교자라는 거룩한 위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에 남아 기도와 빵 나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는 곧 그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대야고보 성인은 복음을 들고 당시 히스파니아라 불리던 머나먼 땅,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승은 스페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오늘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와 박해,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영혼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설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처럼 뜨거웠고 직접적이었으며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감동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선교 활동 끝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왕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대야고보 성인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린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칼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용기와 충실함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야고보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던 한 병사가 그의 의연하고 확고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야고보 성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여 굳게 닫힌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 후 제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여 전승에 따라 머나먼 히스파니아, 즉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9세기경 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무덤 발견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로마와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티아고 순례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길을 걸으며 영적인 회복과 보속, 그리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들은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적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야고보 성인은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특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으려 했던 레콩키스타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로 불렸으며 이 과정에서 말을 타고 칼을 든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이미지가 중세 미술에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를 넘어 대야고보 성인의 진정한 정신은 복음 선포자로서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시련에 맞섰으며 진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피를 기꺼이 흘렸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준 모범은 그 어떤 칼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매년 7월 25일을 대야고보 성인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축일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이날 미사와 행렬, 순례에 참여하여 그를 기립니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중앙제대에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은제 유해암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경의를 표합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강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영감을 줍니다. 그는 세상이 신앙에 무관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이엄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복음서는 야고보 역시 우리와 같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그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겸손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성덕이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기나긴 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번은 그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섬김과 고난의 가치를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은 야고보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그렇듯 하느님 앞에서 그의 전구는 세기를 거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의 무덤을 순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자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성덕을 향한 내면의 순례를 상징했습니다. 왕부터 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찾아 이 길 위에 섰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상징은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이 껍데기를 순례를 마쳤다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리비 껍데기는 그리스도교 영성과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뜨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가리비 껍데기의 방사형 무늬는 한 곳에서 시작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복음을, 그리고 순례자가 길 위에서 겪는 희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야고보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관계 또한 전승 속에서 기억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모 발현 기록 중 하나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야고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스페인 사라고사의 벽옥 기둥 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님이라는 칭호의 기원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문은 어려운 땅에서 선교하던 사도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였으며, 이는 성모님께서 언제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곁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사명, 그의 순교까지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결심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편안함과 성공,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길, 즉 십자가와 섬김, 그리고 겸손의 길을 택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피로써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봉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말이 아닌 증거로 가르치는 진정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죽음은 신앙 공동체에 더 큰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모범은 다른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례자는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 성인의 자기 봉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겪는 피로와 포기, 기도와 만남은 사도의 심장이 모든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이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순례를 통해 육신의 치유, 가족의 화해,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어떤 이들은 성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는 평화를 찾고
젊은이들은 신앙으로 돌아오며 많은 이들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순례길을 걸을 때 대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뢰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의심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으며 거부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대야고보 성인이여, 당신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용기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며 겸손으로 섬기고 필요하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불의 사도 대야고보 성인은 교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현재 진행형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믿음,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더 큰 열의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각자가 대야고보 성인의 모범 안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 십자가를 껴안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에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성인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걷는 그 길, 바로 사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주인이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대야고보 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갈릴레아 호숫가의 작은 어촌 벳세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훗날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될 요한 사도의 형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야고보는 평생의 안식처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결단은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소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셨던 3명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구세주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특별한 동행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야고보가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격렬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보아네르게스,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담대함과 열의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자고 예수님께 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느님 나라는 온유와 자비로 세워지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야고보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위로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에서 유래한 라틴어 야코부스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기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미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으로 인해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신앙의 순교자라는 거룩한 위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에 남아 기도와 빵 나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는 곧 그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대야고보 성인은 복음을 들고 당시 히스파니아라 불리던 머나먼 땅,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승은 스페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오늘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와 박해,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영혼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화려한 언변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설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처럼 뜨거웠고 직접적이었으며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감동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년간의 선교 활동 끝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왕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대야고보 성인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린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칼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용기와 충실함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야고보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던 한 병사가 그의 의연하고 확고한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야고보 성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여 굳게 닫힌 마음마저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 후 제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여 전승에 따라 머나먼 히스파니아, 즉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 9세기경 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야고보 성인의 무덤 발견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로마와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티아고 순례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